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도 하느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 함께 복습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제목은 사람을 품는 사랑이었습니다.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연약한 한 사람을 얼마나 크신 그 위대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이렇게 한번 돌이켜보면 한 여인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던 것을 좀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인기가 성전에서 날로 증대되자 바리새인들이 이를 못 참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지만 성전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막절이 끝나고 다 집으로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 곁에 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분명히 기분이 좋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끔 빠뜨리고자 한 계획을 잡았는데, 그게 어떤 올무였습니까? 음행하다가 그 현행하고 있는 그때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앉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였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 율법을 정통한 사람들이었고, 구약 율법에 따르면 그 음행하다가 잡힌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죠?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는 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죽이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 굳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예수님과 또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고 있지만 그 논쟁의 대상에서 가장 수치를 경험하는 사람은 옷이 반쯤 벗겨져 있는 바로 음행하다가 잡힌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yes 하고 no라고 쉽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분명히 율법에 따라서 돌로 칠 것을 명하셨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한 조건을 다셨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돌을 내려놓고 각기 자기의 집으로 흩어졌던 굉장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 가운데 자칫 잘못 대답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로마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도저히 연약한 사람들을 품을 수 없는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이 되고 말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이 너무나도 중요했죠.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의 올무를 완전히 비껴나가시고 오히려 그들을 올무로 빠뜨려 버리게 하시는 놀라운 장면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인은 아직 긴장끈을 놓을 수가 없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지만 여전히 그 자리 가운데 누가 서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 없는 자가 나를 돌로 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돌로 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여전히 죽음을 면치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충분히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고 정죄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품어주시고 구원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여인의 목숨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보다 이 여인이 앞으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에 걸맞게 이제는 더 이상 음행을 저지르는 여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에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느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여인과 같은 처절한 삶을 살고 있었던 나의 삶 가운데로 여전히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 말씀 가운데 우리가 키포인트로 잡아야 될 말씀은 정죄하실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도 있는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충분히 능력으로 심판하실 수 있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또다시 주님은 말씀을 이어나가실 텐데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선언하셨던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선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세상의 빛인데요, 이 말씀의 연장선상 속에서 우리 신학조 말씀을 가져온 그대로 우리 12절 말씀으로 한번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 한 절 가지고 뚝 떨어뜨리면 우리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을 그대로 서사를 가지고 와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보면 청자들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은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에서 뭐 하고 계셔요? 또 말씀을 이어나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 우리가 지난주 봤던 그 말씀의 그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을 심판하실 수 있고 정죄하실 수 있고 죽일 수도 있으셨지만 그 여인을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의인으로 선포하시고 돌려보내셨던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건지를 우리가 한번 좀 보길 원합니다. 12절 보면 예수님이 첫 마디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 여인의 사건을 끝내놓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럽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어떤 종교도 스스로에 대해서 신이 내가 신이다라고 얘기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 제외하고요. 여러분, 어떠한 것도요 다른 제자들에서 추앙받고 추종된 거지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신이 와서 내가 신이라고 얘기한 경우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신이, 우리가 아무리 신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신이 자기가 신이라고 했던 적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고 나는 너희들을 대속할 어린 양이고 나는 신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뭐라 그럽니까?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이처럼 자기 선언, 예수님께서 나는 땡땡땡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셨던 이 부분은 예수님의 두 번째 자기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자기 선언은 언제 나왔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찾아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6장 3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찾아보면서 좀 기억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지 않으면 또 금방금방 있거든요. 우리 6장 3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6장 35절과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8장 12절에는 좀 별표를 치셔서 나는 땡땡땡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을 조금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장 3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뭐라 그래요?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언제 하셨던 말씀이죠? 오병이어를 경험한 백성들,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경험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 왜 하신 것 같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야 얘들아. 그러면 누구든지 이제 앞으로 나를 따라오면 뭐 한다는 거예요? 결코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럼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뭡니까? 따라오라는 거예요. 팔로미 이겁니다. 따라와, 따라와.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던 그 말씀의 밑에 마음을 우리가 발견해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누구를 따라갔던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죠, 세상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나 내가 지금 당장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대상을 향해 나는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것에 충실한 팔로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던 나의 이전의 팔로잉을 뭐 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다시 팔로잉 하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복이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팔로잉 하는 게 뭘까요? 왜 어쩔 때 우리가 팔로잉 합니까?
믿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팔로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간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이직할 때 여러분 어떨 때 이직합니까? 그 회사가 내 인생을 조금 더 부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을 때 옮깁니다. 그죠? 내 부서를 옮길 때는 이 사람이 나를 조금 더 책임져 줄 것 같은 믿음이 있을 때는 우리는 옮기지. 내가 그곳으로 갔을 때, 내가 전혀 새로운 곳으로 갔을 때 내 삶이 더욱더 어려워 보일 것 같으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믿어라고 계시는 거예요. 왜죠? 믿음이 있어야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팔로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6장 35절 첫 번째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I'm the bread of life. 이 땅 가운데 나의 떡을, 내 몸을 먹어야 너희들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얘기를 좀 강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두 번째 선포가 뭡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팔로잉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아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가 줄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는 절대로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 주님의 주시는 그 양식만 먹으면 배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예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I'm the light of the world. 이 땅을 전체를 비추는 빛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셨고요. 빛에 대한 이미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밑에 한번 말씀 이어서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following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나를 따르는 자. 따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과 그 떡을 먹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이 두 번째 자기 선에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빛이시다, 세상의 빛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과 뭐는 다른 거예요? 빛을 따라가는 것은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따라와라고 하셨어요. 내가 뭐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따라와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팔로잉하는 자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어떤 또 복이 있는 겁니까? 하반절이죠. 어떤 복이 있어요?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디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복이 있습니까? 어떤 빛을 얻어요?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비춰주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빛이신 주님만 따라가면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광명한 그 길로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빛에 있는 곳에 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있었던 뭐가 사라질까요? 뭐가 물러갈까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죠? 어둠이 사라질 거고요. 우리의 내면에 있었던 어둠, 깊은 것까지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어둠에 사라진 그곳은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덮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빛으로 충만한 자들이 궁극적으로 얻는 복은 생명의 빛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빛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단순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먹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세상의 빛이신 그분을 뭐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쉬워요. 그러면 반대로 아까처럼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아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떡을 먹으라라고 하셨을 때, 그러면 이 자들은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 뭘 먹었던 걸까요?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양식을 먹었던 거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야 너희들의 어둠이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빛으로 충만할 때 뭐가 임한다? 생명의 빛이 임한다라고 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 빛을 머금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말을 반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빛이 오셨는데 우리가 빛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어둠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자녀, 어둠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렇다면 어둠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빛을 보지 않고 살아갔다면 우리에겐 생명의 빛이 없으니까 뭐가 있는 걸까요? 어둠의 죽음이 있습니다. 반대로 정리하면 그렇죠. 어둠의 죽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세상에 진짜 양식처럼 보이는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어둠에 걸어 다니며
어둠의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빛이 아니야. 그것이 너희들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생명이 있는 겁니까? 나에게 생명이 있어. 그래서 내게로 와서 생명의 떡을 먹고 내 빛으로, 내가 머금고 있는 이 놀라운 빛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따라와야 돼. 그리고 빛이 머금어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오늘 말씀의 선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떤 어둠 속에 있었는지를 여러분 잘 한번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을 가져다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많습니다, 여러분. 죽음도 있고요, 절망도 있고, 좌절도 있고, 공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상처도 있고, 너무나도 많은 이 땅 가운데의 아픔이죠. 그런 모든 어둠 속에 살아가던 우리 길 잃어버린 양들에게 주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빛은 공식적으로는 어디에 있는 존재예요? 하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죠? 그리고 빛과 어둠을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죠? 어둠에 있어요. 어둠 한복판에 뭐가 임한 겁니까? 빛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빛의 입장에서는 어디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어둠으로 들어온 거예요. 뭐 하려고요? 우리에게 빛을 주려고요. 그죠? 누가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뭐 주시기 위해서요? 빛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빛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뭘 가져가시려고요? 어둠. 그죠? 아까 어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음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그분이 죽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뭘 가져가시고, 죽음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뭐 주시는 거예요? 생명 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 주님의 생명. 이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없죠. 신밖에 없죠. 내면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죽음, 어둠을 죽이시면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사건,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십자가 사역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임하고요, 우리는 줄이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나머지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 기대되십니까? 놀랍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요한복음이 특별히 사복음서 가운데 정말 큰 은혜가 있는데 계속 기대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라는 이미지를 처음 사용한 적이 아닙니다. 처음 사용한 것은 아니고 요한복음 1장부터 사용했는데 그 부분 한번 조금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사도 요한이 먼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가져와서 요한복음 8장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생명이 사람들을 밝히 비추어 줄 수 있는 뭐가 되는 겁니까? 빛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라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또 빛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빛은 구약 성경에 보면 철저히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로 쓰이거든요.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60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0절까지. 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한번 잘 따라와 주세요.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네 인생 가운데 이때까지 있었던 광명체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해도 사라지고 달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뭐가 된대요? 영원한 빛이 되신대요. 그죠?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느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진짜 빛인 줄 알았던 그 빛을 하나님이 그건 빛이 아니야, 그건 가짜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가셔서 너희들에게 참 생명을 줄 때 너희들은 그때야말로 영원한 빛을 보게 될 거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 60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잡아야 되는 포인트 이겁니다. 리얼 라이트, 진짜 빛이 뭔가. 여러분, 때때로 이 땅 가운데에는 유사 빛이 너무 많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초반에 나오면 유사 조명이 너무나도 우리를 현혹하게 만들어요. 그곳으로 걸어가면 우리가 만족을 느끼게 할 것 같고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줄 거다, 가져다 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그것이 너에게 영광과 부귀를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 뭐도, 해도, 심지어 달도 내게는 광명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어느 것이 해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어느 것이 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해와 달도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작은 반짝이는 조명 앞에서 우리가 흔들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갈아넣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그러면 진짜 빛이 누구이신가? 그분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어둠 한복판에 오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라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심지어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 가운데 따라가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누리는 영광이 뭡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을 따를 충분한 이유가 돼야 안 돼요? 됩니다. 그죠?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에게 참 자유와 만족이 있다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굴복하고 있었던, 우리를 결박하고 있었던 이 땅의 모든 어둠이 물러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를 이유는 차고 넘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진짜 빛에 우리의 삶을 맡기기보다 어디에? 유사 조명에, 가짜 빛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무릎이 굴복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빛을 보아라 라고, 십자가를 보아라 라고 얘기하시게 될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건 12절이고요. 그 밑에부터는 또 바리새인들과 토론하는, 논쟁하는 장면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한 여인 사건, 음행하다가 잡힌 여인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 이겁니다. 이 말씀이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한 문장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연결이 되어야 오늘 말씀이 풀립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한 여인을 통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요, 의인을 선포하셨고, 다시는 죄 가운데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속성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빛은 항상 좋습니까? 아니면 또 안 좋을 때도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힘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빛은 좀 어때요? 상황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빛 가운데 또 거하고 있다면 어떤 빛이 다가왔을 때 빛인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때가 있냐면, 여러분, 아침에, 주간에 우리가 가로등을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가로등이 빛난 걸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왜? 더 밝은 빛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로등 앞에 눈을 가까이 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다른 곳에서 빛이 비춘다는 걸 인지해요, 몰라요? 모릅니다. 왜죠? 내 눈앞에 이 빛이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진짜 태양이 있지만 전혀 태양을 인지하지 못할 겁니다. 내 눈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가로등이 밝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반대로 여러분, 한참 어둠 가운데 있다가, 저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갑자기 눈에 빛이 임할 때, 엄마가 커튼을 확 젖히면 자녀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눈을 찌푸리고 눈을 가립니다. 왜 그렇죠? 그때는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떨 때 생각해 보면 빛은 우리에게 부담을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씻지 않았습니다. 머리도 산발입니다. 그런데 많은 카메라 라이트가 우리를 비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광명체가 우리를 비춰서 우리의 모든 씻지 않았던 더러운 부분들이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떨까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을 때 와, 빛이다,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 빛은 때로는 부담스럽습니다. 가리고 싶어하는 부분들도 여실없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아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한 여인을 한번 대입해보면, 여러분, 여인은 더럽습니까? 깨끗합니까? 더럽습니다. 엄청나게 더럽죠. 그죠? 그 더러운 여인에게 뭐가 임한 겁니까? 엄청난 빛이 임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인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끄럽습니다. 정말 숨기고 싶거든요. 안 숨기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숨기고 싶겠어요? 자기의 치부와 자기의 음행인데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그 빛의 속성인 것을 우리가 알 상태라면 더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빛이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를 모아지지 않으셨어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빛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셨어요. 그죠? 우리의 모든 죄를 샅샅이 다 드러내실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오면, 내 내면 안에 오면 가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 내면의 깊은 데까지 내 모든 상처와 죄성과 나의 더러움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놓는 순간 숨길 수 없습니다. 모든 게 샅샅이 다 드러나죠. 그런데 뭐 하지 않는다고요? 정죄하지 않는다고요. 누가? 정죄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를 드러내셨는데, 죄를 드러내셨던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죠. 그래서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 어둠이 물러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더욱더 강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 내면에 있었던 깊은 죄와 어둠이 모아지는 거죠. 점점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허된 부분들은, 비어있는 부분은 뭐로 채워져요? 빛으로 채워질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어주신 이 빛은 우리를 고발하기 위해 비춰지는 빛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비추어지는 생명의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누구든지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내 죄성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의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그분이 사랑하시겠다라는 선언이 바로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솔직한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많이 고백합니다. 주님,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더 열심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가운데 뭘 채우신다고요? 주님의 충만한 빛으로 채우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내 연약함을 바라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 안에 오히려 충만하게 비추어주는 빛만 바라보죠. 그리스도만 바라보죠. 그것이 내게 뭐니까? 소망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빛을 더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 말씀 봅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논쟁이 됐을까 안 됐을까? 충분히 논쟁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더 기분이 나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을 어떻게 더 올무로 잡아서 예수님을 더 고발할 항목을 만들까, 이런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13절 보겠습니다. 세상의 빛이다, 딱 이 한마디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즉각적으로 어떤 마음을 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하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여러분, 딱 예상 가능한 반응 아닙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왜죠? 예수님이 싫으니까요. 예수님은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니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강한 다윗과 같은 메시아인데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죄 용서하실 그런 연약한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젊은 청년 예수를 고발할 항목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던 그 선포를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 고발할 종목이 뭡니까? 예수님의 선언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네가 너를 위해서 스스로 증언하니까 그래서 증언의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얘기하면 그거는 믿을 만할 수 없다. 공신력이 떨어진다. 이 얘기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네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라는 겁니까? 그러게요. 누가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분이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누가 증명해 줘야 돼요? 사람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야죠. 그죠? 신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신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신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더 높은 차원이 증명해야지 더 낮은 차원이 개미가 어떻게 사람을 증명하겠습니까? 딱 예상 가능한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반응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증언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살펴본 바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서 어떤 말씀 나눴습니까? 예수님의 변호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안 봤어요?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증언들이 있는지 또 증인들이 있는지 예수님의 스스로에 대해서 다 정리해 준 적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또 기억하지 못하고 증언의 효력이 없다라고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2절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예수님의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스스로 증언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라고 얘기하시면서 뭐 세례 요한도 증인으로 채택하셨고 성부 하나님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이 이때까지 하셨던 여러 가지 역사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이미 다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요한복음 8장 와서 뭐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네가 증언하는 증언이 참되지 못하다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말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들었기 때문에 또 반복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공격은 전혀 예수님께 아무런 상처를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증언이 부족한 거예요? 증언은 차고 넘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거예요? 증언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싫어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죠. 증거는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다시 증언 타령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하시면 됩니까?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은 딱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 이야기 하실 겁니다. 당연한 논리 전개거든요. 14절입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증언에 대해서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깊은 차원에 대해서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신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얘들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증언해 주는 증언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를 증언해 주신 것도 증언이 맞지만 동시에 나는 스스로 나를 증언할 수 있는 자이다라고 얘기하셔요. 그죠? 네가 아무리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자가 효력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달라.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해서 증언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중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인 것을 뭐한다? 알기 때문에 나는 내가 스스로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증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여기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증언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언할 수 있는 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들이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본질적으로는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세가족 교육 때 항상 던지는 질문인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 첫 번째 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되죠. 그죠? Where did I come from? 나 어디서 왔지? 나의 기원이 어디지? 이거 여러분 알아야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셨거든요. 어디서 왔지? 두 번째입니다. 뭡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죠. 그게 뭡니까?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죠? What happens after I die?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봐야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알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명확해집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이 삶의 의미가 뭐지? 그냥 이 땅 가운데에서 먹고 버티다가 죽는 건가? 아니면 삶의 의미가 있나? 이거죠. What is the meaning of the life? 삶의 의미가 뭐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다 뭐 할 수 있어요? 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답할 수 있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아담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계보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에 따라 이 땅 가운데 보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이 기원이죠.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심판받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서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심판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자리에 갑니다. 그런데 그 심판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책이 기록된 자이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천국이라는 곳으로 우리는 거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음 뒤에 벌어지는 일들이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지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주어지는 삶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한 목적으로 부르시고 계셨죠. 그게 뭐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대사명입니다. 뭡니까? 이 땅 가운데 모든 민족을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내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돌이키는 거죠. 제사 삼는 거죠. 제사 삼고 세를 베푸는 것이 주님이 이 땅을 향한 우리를 향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알아야죠. 그런데 우리도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어디서 왔는지 대충 알죠. 우리 아브라함 자손이다. 근데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몰라요? 잘 모릅니다. 왜죠? 이들에게 메시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거든요. 이들은 율법이 메시아예요. 근데 아직 메시아가 안 왔기 때문에 이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것을 잘 모르죠. 그런 삶의 의미도 잘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고 우린 그 질문에 친히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서 와셨고 어디로 가시는지 명확하게 제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그분이 계셨던 곳은 하나님의 오른편 우편에 앉아 계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시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고 그분은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증언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권한이 있으시죠. 사람들과는 달리 말입니다. 15절 볼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오늘 두 가지 포인트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이 여기서 반복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나는 너희들을 판단할 수 있어. 나는 너희들을 정죄할 수 있고 나는 너희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런데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과 달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데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내 가치관대로 이성과 내 판단에 대한 대로 한계에 따라 보이는 대로 저마다 좋을 대로 여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언제 시대 때예요? 우리 통성교 때 매번 하죠? 각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시대는 언제 됩니까? 사사시대 때죠. 각자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때. 그런데 여러분 조금도 달라졌습니까? 아니죠. 오늘도 여전히 그런 세상 아닙니까?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내가 모두 왕이 되어가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신의 입장에서 신의 시선으로 적나라하게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죄덩어리죠. 연약하고 냄새나고 부패하기 짝이 없는 자들 아닙니까? 배신 덩어리고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신 앞에 가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폐기물 같은 존재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죠. 썩어 없어져야 할 부패한 그 음행하다가 잡힌 그 여인을 주님은 죽이시지 않고 수치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뭐 하셨다는 겁니까? 품으셨다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분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 우리를 죄로 막 드러내셔서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런 대답은 오직 누구만 가능합니까? 신만 가능하죠.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거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보내신 사명,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사명에 따라 예수님은 행동하셨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으셨던 뜻이 뭡니까? 화목제물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셨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17절 18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변증을 하십니다. 17절 볼까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이 말씀이 여러분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제가 통성경하면서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이 증언하면 위증할 범죄가 충분히 있죠. 그죠? 이 사람이 싫어서 아니면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예수님도 율법에 따라서 오케이, 너희들도 그 말씀이 있지? 두 사람이 증언해야 너희들이 옳다고 여기잖아. 그래서 그러면 나도 두 사람의 증언을 내가 한번 데리고 와보겠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두 사람의 증언이 누굽니까? 첫 번째, 내가 나를 위하여 뭐가 된다? 증언하는 자. 그럼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의 변호사가 누굽니까? 예수님 자체. 이 말씀에 효력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아시기 때문에 이 증언이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 또 다른 분이 누구냐? 누구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여러분, 이거 언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이미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증언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이 두 가지의 증언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다, 생명의 떡이시다 라고 얘기하셨을 때의 근거가 되는 증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초점에 맞춰서, 이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서 예수님이 증언해 주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친절하셔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믿어야죠. 따라가야죠. 그런데 19절 볼까요?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이라고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어디 있느냐? 육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진짜 자존심 상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구약 이 말씀의 율법에 정통한 자들인데 그런 그들에게 누구를 모른다라고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누구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누굽니까? 야훼.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야훼는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이제 곧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죠? 어떠한 청년이 나와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이들에게는 화가 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제가 너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 내 아버지를 그래서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죠? 유대인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 게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 반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더 충격적인 이야기죠.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는 이 충격적인 이야기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반드시 없어야 하는 인생의 마지막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나를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은혜죠. 이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은혜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뭐예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는 게 왜 중요한 겁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럼 생명책에 기록되는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기록되기 위해서는 누가 기록하셔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주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저는 참 사랑이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 않아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들 끝났어. 너희들은 내가 인생 가운데 내 기록책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못한 자들이야 라고도 충분히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나를 배신하고 패역하게 반응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만 얘기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지. 여러분, 우리의 결국은 이 이야기로 귀결될 겁니다. 내가 주님을 안다라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가 내 인생 가운데 마지막 방점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유일하게 기독교인들만 장례식장 가서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송하는 문화는 기독교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장례 보시면 다 애곡을 하죠. 그러나 기독교인은 곡을 하지 않습니다. 왜죠? 다시 만나기 때문입니다. 잠시 헤어짐이죠. 그러면 장례식장에 앉아있는 유족들은 어떤 이야기 할까요? 죽은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 이야기가 있는 가정들은 행복하겠죠. 이 말씀을 들은 이 자들이 그래서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예수님이 여전히 그들을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귀한 말씀을 현장에서 들은 이들이 저는 그래도 축복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들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엎드러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20절 볼까요? 자, 이 말씀을 어디에서 했을까요? 여전히 그들에게 사랑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도 기회의 말씀을 제공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었다.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했을 때 여전히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방증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잡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잡고 싶었던 마음은 있었지만 잡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포인트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역 너무 힘들게 하고 계시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굳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 복음 전하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진짜 힘들어요. 어디든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하는 게 편합니까? 팬에게 하는 게 편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는 게 저는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합니다. 편합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나가면 저를 목사라고 존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길거리 가다 복음 전도하면 저는 진짜 투명 인간이 됩니다. 그렇게 사람이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속 간다고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대접도 안 해주고요. 예수님 존중도 안 해주고요. 오히려 비판과 비난만 합니다. 예수님만 더 작아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싶으 안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나아가서 존중받고 그들에게 멋지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차려주는 식탁 앉으면서 대우받으면서 그렇게 사역하시면 폼도 나고 편하지도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를 안 가셔요. 오히려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을 존중하시지 않는 그 자리.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복음이 가장 필요한 그 자리. 아무도 존중해주지 않고 대접해주지도 않는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가셨어요. 왜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혀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은 그 자리 가운데 가셔서 온갖 핍박을 받으시고 무시를 당하시고 그 자리에 가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길거리 나가서 무시당하셔도 복음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투명 인간이 되더라도 우리는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아마도 저는 이런 태도를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까지 하셨던 이유는 오늘도 여전히 한 사람을 붙잡고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그에게 자신의 사랑을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찾으러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가지 이미지를 여러분들 가슴 속에 깊이 담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내면에 있었던 깊은 어둠 가운데 뭘 세우셨을까요? 십자가를 팍 하고 세우셔서 우리 있었던 모든 어둠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빛 때문에 살아가는 거고 빛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빛이라는 특성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비유 하나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제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스칼은 이제 기독교인이었는데 파스칼이 인생을 살아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빈틈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다고 느껴요. 그때 언제 느끼냐면 우리 가슴에 이렇게 커다란 구멍이 있대요. 커다란 구멍이 있어서 이 구멍은 빛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공허를 느낀대요. 그런데 누구나 이 공허가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것도 채우고 또 인정하는 것으로 채우고 내 삶의 취미로 채우고 행복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아무리 채워도 이 빈 뻥 뚫린 내 가슴을 채울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빈 이 구멍은 오직 복음, 빛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도 이 안에 종교의 씨앗이라고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공허를 복음으로 계속해서 채우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조차 그래요. 계속해서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우리 가운데 참 만족이 일어나는데 끊임없이 이 빈 자리 가운데 다른 것들이 들어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오늘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빈 공간을 빛을 투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빛이 세상에 밝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빛이 내 빈 가슴을 채운다고 생각해 보면 내 온전히 이 안에 있는 공간이 비어 있을 때 채워집니다. 그죠? 그런데 이 빈 공간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간만큼 빛이 거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투영되어지고 있는 발사되어지고 있는 그 빛이 이 공간 안에 어떤 다른 짐이 생겨져 있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반사가 되거나 굴절이 됩니다. 그죠? 그만큼 빛이 충만하게 거하지 못하고 빈자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 공간이 다른 것들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뭐 돈이 채워지고 다른 이 땅 가운데 내 비전이 채워지고 내 꿈이 중요해지고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이 안에 빛이 아닌 다른 곳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면 굴절이 일어나죠. 그리고 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뭐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이 공간 가운데 있는 어떠한 우상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더러운 것들, 예수님보다 사랑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우상도 이 공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짐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 빛에 거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점검해보고 내 공허를 지금 내가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를 오늘 깊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비추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빛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것에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기 위한 그 시도를 무너뜨리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내 삶 가운데 빛을 머금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찬송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요한일서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의 마지막 고백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정리하는 이야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예요? 빛이시다. 그리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셔요. 완전한 빛이시죠. 그럼 어둠 속에 거하는 우리를 완벽하게 뭐로 채우실 겁니까? 그분은 빛으로 채우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과 10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들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의 요약본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여러분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빛을 머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공허를 다른 것들과 함께 겸하여 있다면 그것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 투영이 되면 우리에게 어둠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으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겁니다.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씻겨주신다는 겁니다.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오직 우리를 빛 가운데 충만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빛 가운데만 거하면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되고요.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자꾸만 빛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것들, 우상, 그리고 유사, 빛으로부터 자유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온전한 빛 가운데 다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속에 빛을 투영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떠한 우상과 걸림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 빈자리가 오직 주님의 빛으로만 채워지는 주님의 빛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진짜 우리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정말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